네, 오늘도 출애굽기 32장에 기록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출애굽기 32장에는 그 유명한 금송아지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십계명과 이 레위기 율법의 말씀과 또 성막의 모양을 받아가지고 올 때 시내산 밑에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기다리지 못하고 아론과 함께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인간이 얼마나 나약한 존재인가, 또 얼마나 참을성이 없고 불안하고 조급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를 잘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 출애굽기라는 이 구원에 대한 책을 쓰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장소, 이 예배의 장소인 성막에 대한 설명과 성막을 제작하는 내용 사이에 이 금송아지 사건을 의도적으로 기록해 놓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죄를 상징하는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언약을 하고 그 언약을 믿고 순종하는 자들에게 하늘의 기업을 상징하는 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하나님과 언약한 백성들의 증거가 뭐냐? 바로 십계명과 레위기 말씀을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출애굽기 32장 말씀에 보시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믿고 따르기로 언약을 했음에도 이 모세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받으러 이 시내산에 올라간 동안 그 시간을 인내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우상을 만들게 된 겁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눈에 보이는 송아지 형상으로 만들어 놓고 이 송아지가 하나님이라고 섬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32장 1절 말씀에 보시면 백성들이 우리를 위해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 우상은 백성들이 자기 욕심을 이루기 위해 스스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32장 8절 말씀에 보시면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예배하며 그것에게 제물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라 하였도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상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자기 욕심을 이루기 위해 조급하게 만든 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에게 주시던 이 두 돌판을 가지고 내려가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돌판을 깨트리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계약서를 주기도 전에 이미 계약을 어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불신앙입니다.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이 아닌 것을 하나님이라고 믿고 섬기는 것은 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로마서 1장 21절에서 23절까지 말씀해 보시면 이 사도 바울이 사람들이 왜 우상을 만드는지를 그 이유를 기록해 놓았습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어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이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분명히 계시지만 이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바로 믿지 않으면 어리석게도 엉뚱한 것을 신으로 믿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어리석은 인간을 속이는 자가 있는데 그게 누구냐? 바로 거짓의 아비 마귀요 사탄입니다. 여러분, 이 사탄이 하나님은 이렇게 생겼고 하나님은 이렇게 섬기면 복을 주고 또 하나님께 이렇게 정성을 쏟으면 행복하게 될 것이라고 이 사람들을 속이고 자기가 영광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 32장 25절 말씀에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수의 조롱거리가 되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25절 말씀에 보시면 모세가 본즉 백성이 방자하니
이는 아론이 그들을 방자하게 하여 원수에게 조롱거리가 되게 하였음이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잘 알지도 못하는 아론이 이 백성들을 잘못 지도한 것입니다. 방자하겠다는 것은 마음대로 하도록 내버려 뒀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아론이 이 백성들의 말을 듣고 사람들이 원하는 모양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만든 것입니다. 그리고 애굽에서 신을 섬기듯이 하나님을 섬기려고 한 것입니다. 이게 바로 불신앙이요 하나님 앞에 죄가 되는 것입니다. 애굽에서는 늘 봐왔던 신이 바로 황소의 신 아피스와 암소의 신 하토즈입니다. 여러분 32장 4절 말씀에 보시면 이 아론이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 금송아지를 애굽에서 인도한 신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은 세계 어디를 가도 사람들이 있는 곳이면 똑같습니다. 하나님을 바로 믿지 못하면 이런 우상을 만들게 됩니다. 아프리카 오지에 가도 신의 형상을 만들어 놓고 섬깁니다. 바닷가에 가도 산 꼭대기에 가도 거기서 신들을 만들어 놓고 섬기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귀신을 섬기고 무당을 섬기는 나라였기에 어떤 종교가 들어와도 이 무속화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슬을 하고 정성을 바치고 쌀을 바치고 돈을 바치고 또 비나이다 싹싹 빌면 신이 감동한다고 믿는 이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슨 종교가 들어와도 이런 모습으로 섬기게 되는 것입니다. 불교가 들어와도 조상을 섬기고 귀신을 섬기듯이 불교를 믿고 또 천주교가 들어와도 제사를 지내고 정성을 바치는 것을 멈추지 않습니다. 근데 기독교를 믿어도 똑같은 방법으로 믿으려고 하고 또 목사들도 이런 습성을 이용해서 성도들을 부추기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많이 모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죽하면 어떤 목사님이 이런 성향을 가진 목사를 보고 양복 입은 무당이라는 말까지 사용을 했습니다. 이 한국의 이런 종교성을 이용해서 교회로 사람들을 모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교회의 부흥이라고 말한다는 겁니다. 무당이 부닥거리 하듯 집회를 하고 또 복채를 바치듯이 헌금을 하면 병이 낫고 또 자녀도 잘 되고 가정이 복을 받는다고 노래를 부르면서 정성을 쏟고 간절히 기도하라고 외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모든 것이 이 원수의 조롱거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들을 심판하시는데 율법에 보면요, 개인이 우상을 섬기면 돌로 쳐 죽이지만 이 백성 전체가 우상을 섬기면 칼로 죽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27절에서 28절까지 말씀해 보시면 이 헌신한 레위인들을 통해 이 3,000명의 백성들을 칼로 심판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3,000명이나 되는 사람을 죽게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심판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 모세는 이 백성들을 위해 하나님께 회개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32장 30절 말씀에 보시면 이튿날 모세가 백성에게 아뢰되 너희가 큰 죄를 범하였도다. 내가 이제 여호와께로 올라가노니 혹 너희를 위하여 속죄가 될까 하노라 하고 이 모세가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를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게 모세의 중보기도입니다. 이 모세는 지도자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고백하고 그들의 죄를 사해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 기도의 내용을 보시면 자기 생명을 걸고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32절 말씀에 보시면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한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여기 주께서 기록한 책이니까 생명책이겠죠. 이 모세는 이 생명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서라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용서해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무서운 말씀을 하십니다. 33절 말씀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내가 내 책에서 그를 지워버리리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여기 잘 보시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을 하십니다.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내가 내 책에서 그를 지워버린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새겨들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만 들어보면 누가 천국에 갈 수 있겠습니까? 예수를 믿어도 죄를 지으면 내 이름도 지워지지 않겠는가? 불안해서 어떻게 예수를 믿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여기서 죄라는 것은 이 금송아지를 만드는 죄 같은 이 하나님을 버리는 죄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면 당연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의할 것은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버릴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속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고 따른다고 열심히 믿는데 그게 하나님 앞에 우상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중에 신약시대에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요, 바로 그런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있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했지만 그 말씀을 잘 알지 못하면서 자기가 만든 이 장로의 유전과 종교의 열심이 도리어 우상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고요, 말씀 자체이신 이 예수님을 정죄하고 십자가에 죽게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셨고요, 화 있을진저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회칠한 무덤이라고 책망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겉으로는 멀쩡하지만 속은 썩어 문드러진 그런 시체 같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희들은 천국문을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으면서 천국에 들어가려고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자들이라고 책망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3장 13절 말씀에 보시면 이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저들이 천국문을 닫아놓고 자기도 들어가지 못하면서 남들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이런 악한 자들이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종교에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지만 사탄에게 속고 자기 스스로도 속은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도 이렇게 속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 집안에 태어났다고 내가 하나님 백성이 되는 거 아닙니다. 내가 직분을 받았다고 하나님 백성 되는 것도 아닙니다. 내가 헌금을 많이 하고 봉사를 많이 한다고 구원을 받는 것도 아닙니다. 내가 성경을 많이 보고 기도를 많이 한다고 해서 구원을 받는 것도 아닙니다. 내가 열심히 하는 것만 가지고 내가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착각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칫 잘못하면 그게 우리의 금송아지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요, 내가 이렇게 나약한 존재예요, 하나님을 배반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간이라는 것을 인정을 하고 하나님만 전적으로 신뢰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예를 든다면 이 모세와 같은 마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자기 이름을 지웠더라도 내 백성을 용서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들을 위해 내 이름을 지워달라고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이 기도가 바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한 기도입니다.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는 그런 기도입니다. 이렇게 기도한다는 것은 내가 분명한 하나님의 백성이고 내가 믿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란 사실을 믿기 때문에 이런 기도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도 우리가 이 금송아지 사건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마음을 읽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중요한 사건을 왜 성막을 만드는 이야기 사이에 이것을 기록해 놓으셨는가? 우리도 이렇게 쉽게 하나님을 버릴 수 있고 우리도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우상을 만들어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내가 죽어지고 내가 약한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바로 섬기고 내 이웃을 바로 섬기는 사람이라야 정말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자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과 언약한 백성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하나님을 믿고 순종함으로 이 모세처럼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기도함으로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가정과 기업과 이 자녀의 복을 받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이런 영적인 삶의 모습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직 하나님 말씀을 읽고 깨달아 순종함으로 복 있는 자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여러분 기도하시고요.
또 나라와 민족과 섬기는 교회와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개인의 기도 제목을 따라 기도하고 오늘 하루 삶을 또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우리 하나님께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아침에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옵소서.